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구원자 또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구원자는 메시아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메시아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름 부은 자다, 사명받은 자다, 우리를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 보면 메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것이 크리스투스에서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이것을 중국말로 하면 이것을 지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두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기독 이렇게 읽혀져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17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조차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 주님은 구원자시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 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진 자는 사망을 하고 죄진 자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예수님에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죄인이 죽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독생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동등한 존재로서 그와 같은 이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별된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 원래 있던 죄.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있는 죄가 원죄죠?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는 모두가 죄인이어야 합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사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이제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이 아담으로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혈통에서 자자손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이는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모든 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방법,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무슨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그냥 신화적인, 예수님을 신화적인 의미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원죄 아래 있는 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는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원죄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죄가 없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교주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교주들도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만 구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이 성령님으로 잉태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알겠죠? 누구로 태어났는지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원죄로 태어나지 않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방법은 오직 하나였죠.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기본 요건이 뭡니까? 피예요, 피. 피 흘리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정하신 율법이에요. 율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만 받으신 이유, 바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피가 다 나오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온몸에 있던 피가 다 나왔다는 거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원래 십자가형은 채찍 맞거나 옆구리에 창을 찌르거나 하지 않아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갖고 말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형벌입니다. 며칠이 되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았죠. 빌라도가 왜? 안 죽이려고. 십자가형을 안 주려고 빌라도는 채찍을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채찍을 맞을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살점 떨어질 때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온몸이 피로 다 물들이고, 가시면류관을 했으니까 머리에도 피가 나고.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좌우에 있던 강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피철갑이 돼서 그거를 십자가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몸이 상할 대로 상하니까 쓰러지잖아. 자꾸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갖고 올라가는 일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원래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서 체력이 그렇게 맞고 피를 흘리니 가다가 안 돌아가신 게 신기할 정도로 채찍질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는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러. 왜요? 피를 다 쏟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날 바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죽이라 한단 말이에요. 율법사들과 바리새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사형 집행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봐야 피가 안 흘러요. 근데 피가 흘리는 집행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서에 보면 원래 로마에도 십자가형이 사라졌었대요. 예전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십자가형이 부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구원자의 조건은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구원자라고 그래요? 영웅이라고 하죠.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자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서 보면은 저건 살인마고 우리를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너 나 가릴 거 없이 모두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줘, 우리를 독립해줄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상황에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면 이스라엘한테는 구원자지만 로마에서 볼 때는 반역자죠. 그러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왕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계속 거부하시잖아요. 모두를 살려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대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를 살려주신 영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며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여서 너 죽인다 그러면은
겁에 먹고, 두려움에 떨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을 이겨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권력을 누리고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는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자죠. 남을 죽이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구원자의 조건이 중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메시아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피해 가신단 말이에요. 피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주는 왕이시오 라고 안 하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호의호식하시고 혜택 받으시고 누리시고 권력을 누리시고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는 왕이시오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피와 살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겠죠. 왕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그가 먹고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육적인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